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삼으셨고 단 한 번도 예루살렘 외에 다른 목적지를 생각하신 적도 또 다른 목적지로 바꾸신 적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예루살렘에서 결국엔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던 것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의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30여 년의 인생 기간 동안 언제나 변함없이 이 목적지인, 단 하나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고 그 목적지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확고불변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30여 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시고 거기서 죽으시기로 결심하시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다는 거죠. 주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불변하다는, 흔들림이 없다는, 확실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후회와 미련이 없으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대쪽 같은 사랑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밖에 모르시는 사랑의 주님을 나와 우리의 절대적 목적지로 고백하며 감사할 때 우리를 목적지로 삼으시는 주님과 주님을 목적지로 삼는 우리 간에 아름다운 만남과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로를 향하니까요.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태어났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태어나셨어요. 주님의 탄생에 특별한 무언가가 없었다는 것이죠. 놀라울 것도 이상할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출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믿는 자들의 구세주라는 것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지, 평범하게 보인다는 것이지, 주님을 하나님이요 메시아로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탄생은 절대로 평범한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니까요. 주님의 탄생은 말씀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의 자리로 나아오신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 생각할수록 놀랍지 않은가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의 찬송인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 즉 구원받을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예요. 방금 읽은 말씀은. 천사들의 이와 같은 찬송이 하나님과 믿는 자 모두에게 마냥 흥겹고 즐거운 축제, 잔치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탄생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주님의 이 탄생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진짜로 흥겹고 즐거운 축제나 잔치였을지, 우리 하나님께 정말 즐거운 축제고 잔치였을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면서, 그것도 십자가의 사지로 보내시면서 주님이 태어나시는 순간에 너무 기쁘신 나머지 이 천국에서 잔치를 여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셨을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우렁찬 그 탄생의 울음소리가
기쁨의 소리고 소망의 소리고 구원의 소리고 잔치와 축제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 탄생 직후 울음소리가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기쁨과 축제와 잔치의 그런 소리였을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현재에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도 미리 낱낱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주님이 탄생하시던 그때에 약 30년 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때까지 애절하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애처로운 모습을 동시에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았을까요? 아기 예수님, 울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이제부터 30년 후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살기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애처로운 모습을 하나님은 동시에 보셨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는 십자가 처형이 끔찍해서라기보다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생명을 잃고 죽어야 하는 미지의 고통과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태에서 나오는 순간 힘차게 우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아기 예수님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안도의 숨을 내쉬게 하는 그런 복된 소리였을 거예요. 기쁨의 울음소리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소리로, 이 처절한 기도 소리로 우리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에게는. 구원을 받을 자들에겐 주님의 탄생이 평안과 기쁨의 사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주님의 탄생이 마냥 기쁘고 즐거운 사건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은 기쁨과 환희의 영광이 아닌 슬픔과 고통에 쌓여진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탄생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경배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쁨과 평안만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들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시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처참히 달린 채 서서히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동시에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이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님과 하나님이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결단하시고 감당하셨는지를 알아야 이 성탄절의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의 아픔 및 고통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성탄절은 세상이 즐기는 성탄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탄절은 세상의 성탄절과 달라야 해요. 그러기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희생과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알아야 하고 또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성탄으로 인한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미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때문이고, 이 모든 걸 다 아시고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아픔 때문이란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한 우리의 성탄의 기쁨은 절대로
경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소는 절대로 천박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주님이 탄생하신 이날 우리의 기쁨에는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들어있고 우리의 감사에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으며 우리의 미소는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기억하는 미소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 이런 감사, 이런 미소로 주님의 성탄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예요. 죽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피할 수 없는 죽음일지언정 이 죽음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죽음을 향해 열심히 태어나고 달려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죽으라는 뜻을 지닌 이름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장수라는 이름은 있어도 단수라는 이름은 없잖아요. 짧을단, 목숨수, 빨리 죽어라. 대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잘 살고 잘 먹으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들을 다 갖고 우리는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태어남이 죽음이 아닌 삶에 대한 강한 애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우리와 달리 주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살려고 태어나는데 주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죽을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삶에 애착이 이토록 강한 우리에게 영과 육의 거듭남을 통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과 육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은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냥 흥겨운 날이 아니에요. 캐롤 틀어놓고서는 막 즐거워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 좋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에 대해 말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빠지지 않고 거론이 됩니다.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냥 원수 같은 존재죠. 주님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까지 이렇게 몰아간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주님을 적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에게 호의적인 그런 바리새인들도 더러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어느 날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을 합니다. 니고데모의 이 말을 들으신 주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 아는 것보다, 인정하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듭남, 곧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사망에 내어주심으로써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거듭남, 즉 새로 태어나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란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새 생명은, 거듭남의 새 생명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그러나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정하는 것, 안다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성탄을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오신 은혜의 사건임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받아들임과 고백이 없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탄의 날에 더 타락하고 더 악한 죄를 짓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흥청망청 타락하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연말의 유흥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건네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그들의 기쁨 또한 주님의 탄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아닌 다른 이유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생일이에요. 내 생일인데 내 생일을 축하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나에게 선물을 주기는커녕 눈길 한 번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즐겁게 노닥거리다가 내가 주지도 않은 술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내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자기들끼리 잔뜩 취하게 마시고 그러다가 또 취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한쪽에서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어느 순간 다 떠나버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 내가 생일 축하 제대로 받았다. 기쁠까요? 흐뭇할까요? 아니지요. 심한 모욕감을 느끼며 분노할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러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지 않고 결국 목적지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성취하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 거룩한 날에 주님이 아닌 이유로 기뻐하며 심지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기분이실지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분노하시기보다는 크게 안타까워하시며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장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고 이미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은 세상의 기쁨과 감격과는 달라야만 해요. 겉보기에는 우리나 세상이나 기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악 가운데 주님과 무관한 기쁨을 노래하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지요. 성탄절인 오늘 우리의 미소는 거듭남의 새 생명을 가진 우리의 미소는 세상의 이런 경박하고 천박한 미소와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처절한 기도와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거룩한 미소입니다. 또 우리의 미소는 주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기로 결심하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과 아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숭고한 미소입니다.
한편으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론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하나님의 아픔을 잊지 않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오늘 우리의 얼굴에 잔잔하게 꽃피우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우리의 미소를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거룩한 미소를 더 많은 자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만 해요. 그렇기에 성탄절은 그 어느 절기보다도 전도와 선교의 절기가 됩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첫 번째 평화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입니다. 주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니 이 성탄절의 가장 부합한 정신은 전도와 선교의 정신임이 분명합니다. 올 성탄에는 특별히 우리 아기 예수님이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더욱 주님과 하나 되는 일에 힘쓰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내년 성탄에는 지금 우리와 더불어 거룩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새 생명들이 우리 애장 안에 많아지도록 말씀과 기도의 삶, 순종과 충성의 삶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더 풍성한 믿음의 성탄 예배를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주님의 탄생과 죽음이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오늘 우리 모두의 얼굴과 영혼 위에 잔잔히 그러나 힘있게 퍼져나가게 되기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